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부활 제5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과 함께 주일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스승들 기억했으면 좋겠고,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분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 시작합시다.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배경 지식을 파악하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구조, 영광이라는 단어, 사람의 아들, 계명. 주로 오늘 복음에서는 단어들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단어, 이런 것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구조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은 파스카 축제 전의 만찬, 곧 치유 만찬의 상황이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간 뒤에 오늘의 본문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것에 이어서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도 있죠.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생략된 부분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인터넷을 쳐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님은 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검색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잘 설명된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들을 더 해보시라는 의도에서 그대로 소개해드립니다. 구약에서 묵시문학에서 특별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 통치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성경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아버지의 뜻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영광과 관련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생, 공생활과 기적들, 가장 많이 영광으로 묘사된 부분이 바로 십자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 정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승리를 이룬 시간, 그것이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영광은 부활과 승천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과 관련되어 있기에 그 모든 것이 영광으로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살펴보다 보면 그 주어들이 하느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도 등장하고 있고 나중에는 제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사람의 영광과 하느님의 영광이 대조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찾지 않는다. 그것을 찾아주시고 또 심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런 말씀도 들려주고 계시고요.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합하면 영광은 하느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것, 개인이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 전체,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느님의 뜻 이렇게 기억하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떠올리면 되실 겁니다. 이어서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에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죠. 광야의 여정을 걷는 동안 이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계명의 특별한 의미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이 길에서 불기둥, 하느님의 말씀, 이것을 따라서만 살 때에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계명은 이 계명대로 살게 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길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목적지에 가려고 할 때에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지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걸어야 했던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사랑하라는 명령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명, 길,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등장인물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장소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시간, 파스카 축제 시작되기 전날, 그리고 밤, 이것이 앞부분에서 소개되고 있어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나간 뒤, 이런 표현들이 시간에 해당될 수 있겠죠. 오늘 복음의 전후 본문 구조에서 이미 찾아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최대한 기억해보는 것, 영광, 사랑 이렇게 단어로서 따로 구분해보면 기억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반복되는 문장들 또 신학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외우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핵심이 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서 소개하는 하느님 모습 찾기,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 하느님에 의해 영광스럽게 되신 분, 새 계명을 주시는 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 사랑을 통해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임을 알도록 하라고 하시는 분,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제자임이 드러난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들려오는 말씀들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기쁨의 극대화된 표현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에는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삶이 전제됩니다. 인간 홀로 존재하는 영광은 없다. 하느님을 통해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16세기에 교회의 쇄신에 앞장섰던 이냐시오 성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지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수도회를 만들어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저 이상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드러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한 번도 계획을 미룬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주 치밀합니다. 우리 집안의 어떤 일을 위해서는 치밀한데 타인의 영광,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게을러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실함이 요청됩니다. 저는 가끔 정치인들의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반질반질합니다. 무엇이 저들을 빛나게 만들까?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저렇게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앙인들, 또 종교인들은 얼굴에 어떤 빛이 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죠. 종종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리에게서 자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허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빈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영광, 외적인 것으로 채우려는 영광, 인간적인 것으로만 채워진 하느님이 없는 영광을 허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모든 선과 덕의 주인인 양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허영은 이렇게 김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지기 위에서 내려오고 능력이 떨어지며 재산을 상실하게 되면 바람 빠진 듯이 초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렬히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영광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 그것은 하느님의 뜻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봐요. 뭐뭐처럼 그리고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한 건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랍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이 둘째 아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첫째 아이가 질투를 하기도 해요. 부모님들 마음속에서는 이 둘이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실까? 아마 첫째가 둘째를 이렇게 업어줬을 때 첫째의 표정이 이렇게 환한 것보다 수십, 수백 배의 엄마가, 아빠가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을 때에 그 모습은 제자들이, 또 훗날의 제자들이 그렇게 더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길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진을 올려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스럽죠. 제자들끼리만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일까? 이 말씀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부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을 거론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점점 교회의 담장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깊은 친밀감, 서로에 대한 배려, 사랑이 점점 커져갑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구체적인 모습이 저것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담장을 넘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저 우리들끼리만이 아니라 훗날의 제자들, 그리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그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가족도 내가 친하게 지내는 이들, 이 관계에 머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장을 넘어가는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살 길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야 하는 그 길이 이 계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들 조금씩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또 담장을 넘어서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